가정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내 마음을 지키라 하면서 계속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가정에 관한 말씀. 솔로몬이 다른 건 다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할 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일천번제 하나님이 감동하셨죠. 그럴 때에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다른 것 말고 지혜. 이 백성을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에도 감동을 하죠. 야, 너 참 어떻게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는고. 그러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도 않은 보너스로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는 가장 부유한 왕으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살아가죠.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또 이제 성전 건축도 하죠. 그런데 그의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실패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음녀들, 이방의 여인들을 너무 많이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에게 이 후비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1000명들이 다 이방의 사람들이에요. 이방 계집들. 그런데 이방 계집들이 올 때 그냥 옵니까? 자기들이 사랑했던, 자기들이 이제 예배했던 그런 신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것을 당신도 좀 사랑해라. 이거 내게 절해라. 이거 내게 이 마음을 쏟아라 하면서 갖은 부탁을 다 하니까 이제 점점 거기가 이방의 신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인도 계집도 많아지고 또 이방의 신상도 많아지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보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는 건 다 다른 건 성공했지만 나는 실패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가정이다. 가정이다. 그러면서 오늘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되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녀를 버려라.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사람, 남자나 여인을 흠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죠. 자, 여러분, 목사님 나는 나이도 들고요. 나이는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말씀할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우리가 볼 때는 설마 그런 분이 할 정도 됐음에도 그런 분도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지. 내 나이에, 내 성향에, 내 영성에 이거 다 자만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나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5장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해라, 내 귀에 이를 기울여라, 그리고 근신함을 지켜라 주면서 주는 말씀이 3절 다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이름은 기분보다 미끄러우나. 음녀의 입술 막 꿀 같아 이거예요.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워. 얼마나 그냥 입이 부드럽고 거기에 말에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쓴맛을 아직 모르니까, 그 날카로운 칼맛을 아직 모르니까 입에서 떨어지는 꿀, 막 미끄러워지는 그런 말, 거기에 싹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5절에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수울로 날아가나니, 우리는 상대방은 저러다가 저거 다 버리는데, 다 뺏기는데, 인생 끝나는데, 근데 본인은 모르고 꿀단지 속에 들어간 걸로 착각하지만 그게 죽어가는, 넘어지는 비결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마라. 음녀의 집에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있으라. 왜 그러냐? 9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서 잃어버리게 되며, 음녀를 가까이 하다 보면 너의 존영이 잃어버리게 된다. 또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1000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수완, 이 다 기운 빼버리니까 일찍 죽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더 나가서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이제까지 모았던 이 재물 엉뚱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음녀들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제까지 수고했는데 이제 다 넘어갔어, 빼앗겨 버렸어.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두렵건대 마지막 날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라. 이제 다 떨어진 다음에, 육체가 다 쇠약해진 다음에 그때 가서 12절 야 내가 어찌하여 그 훈계, 어찌하여 꾸지람을 싫어하였던고 하면서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존영 다 빼앗기고, 장수 다 끝나버리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이거. 친구도 없고 영성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왜 그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넘어갔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곧 누구에게? 자기에게 하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주는 말이 가정을 지켜라. 가정을 지켜라.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한 말씀을 주는데, 그것을 조금 색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내 샘에서 흐르는 물, 아내는요 남편의 샘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은 이 아내의 샘물을 마시면서 그 샘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돼야 돼요. 집에서 샘물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샘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아내는 남편의 샘물이 되라. 그래서 남편이 그 샘물을 마실수록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도록 해라. 이것이 아내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헬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죠.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 20년 하지만 그러나 20년을 그냥 하루같이 싹 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여인에게 뿅 갔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외삼촌 내가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을 줄 수 있습니까? 야 이 녀석아 공짜가 어딨냐, 너 7년간 일해. 그거 하죠. 7년간 머슴살이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해서 라헬을 딱 얻었어요. 근데 결혼식 날 또 삼촌이 머리를 써서 싹 바꿔놓지 않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놓은 거예요. 자고 보니까 이 레아네.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미안하네. 너 정말 나의 사랑은 예. 그럼 7년 더 해. 또 7년을 더 했어요. 14년. 그 이유가 뭐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만 보면 기분이 좋아. 라헬과 데이트만 하면 행복해. 라헬과 만나기만 하면 즐거워. 그러니까 라헬이 샘물이 된 거예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준 거예요. 그러다가 또 14년 보내고 또 나머지 보내면서 그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 품 안에서 만족한 그런 삶을 이뤘기 때문에 20년을 하루같이 보낼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사랑은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요. 사랑은 모든 아픔을 다 잊어버리게 해요. 한 사람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녹아질 수가 밖에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남편에게 샘물이 되어서 남편에게 사랑하고 남편이 여러분밖에 모를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가 있나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가 이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루즈벨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루즈벨트는 결혼한 다음에도 몸이 참 소아마비 증세가 있어서 절름발이였어요. 사랑했던 사람인데 젊은 사람인데 절름발이가 된 거니까 아이고 이거 내 인생 이래서 살 수가 있겠나? 그런 염려가 있겠지만 끝까지 그의 팔과 다리가 돼서 그를 잘 돌봐줬어요. 근데 나중에 루즈벨트가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도 그의 팔과 다리가 돼서 늘 그를 돕고 헌신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그를 이제 돕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한 번은 이제 밖에 따뜻한 데 가서 부인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 다 끝난 다음에 휠체어 타고 가서 따뜻한 데서 부인과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아직도 이제 나를 사랑하고 아직 나는 당신 볼 때 불구인내가 아니냐. 나는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는데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팔다리도 쓰지 못하는데. 그때 이 여인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당신의 팔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쓰지 못한 팔다리도 그것도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쓰지 못하는 팔다리를 본 게 아니라 남편의 그 인격, 남편 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 남편을 대통령이 서기까지 다 뒷바라지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루즈벨트의 아내는 언제나 남편 뒤에서 샘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만족하도록 언제나 행복하도록 불편한 남편을 잘 돕는 그런 아내였다고 하는 것 아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사람들에게 샘물이 되어서 그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럼 남편은 뭐냐? 남편은요 아내를 복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8절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의 샘물이 되어주는가 하면 남편은 아내를 복되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남편의 자세만 주장하지 말고 아내를 내가 얼마나 복되게 해줬고 아내를 얼마나 즐겁게 해줬느냐, 이것이 바로 남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남편이 밖에 나가지 않도록 남편을 즐겁게 해주고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편을 즐겁게 해주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래서 더 나가서 19절 말씀 보면 19절 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19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남편은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기고 아내를 항상 이제 연모해라. 아내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그랬어요. 연모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사랑하고 그리워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워해라.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늘 사랑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 이 정말 이런 마음, 이런 사랑, 이런 그리움이 우리가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 남편이다 이거예요. 내 남편. 그런데 요즘 세대 가면서 남편이 순번이 4번이 되고 5번이 된다는 말이 많잖아요. 1번이 강아지, 2번이 뭐 돈, 3번이 막 쭉쭉쭉 하다가 남편은 저 뒤에 그냥 살짝 하나 붙는 가랑잎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는 분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남편이 1번이에요. 항상 연모하고 사랑하고 가장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란 사실을 알고 항상 남편을 즐겁게 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또 재밌는 얘기가 있죠. 옛날에 전쟁을 하고 어떤 성을 딱 점령을 했어요. 그때에 이 성을 점령한 장군이 딱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내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이 보너스를 하나씩 주겠다. 이 성을 내가 딱 점령했지만 여러분들 집안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있으면 하나씩 찾아가지고 나가라. 가장 귀중한 것이 있으면 하나씩 찾아가지고 나가라. 그랬을 때에 그래도 자기들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이 참 고맙잖아요. 그 자기 집에 귀중한 것이 뭔가 그것이 하나씩 들고 나갑니다. 대부분들 뭐 보물을 가지고 가겠죠. 또 모았던 것들 가지고 가겠죠. 하나씩 다 가지고 갑니다.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한 여인은요, 자기 집에 이렇게 꽁꽁 숨겨놨던 하나를 딱 업고 나갑니다. 누굴까? 남편이에요. 그냥 딱 그냥 낑낑대면서 업고 나가요. 그것이 문 앞에 딱 걸린 거예요. 아니, 너 귀중한 보물 하나씩만 가지고 가라겠는데 너 이거 뭐야? 이거 건강한 이 남자 아니야? 내려! 하면서 막 너 죽으려고 그러냐?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 가장 귀중한 보물, 가장 귀한 것 하나씩만 가지고 가겠는데 나는 재물이 귀한 것도 아니요. 나는 다른 거 귀하지 않아.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보물, 난 당신이 가져가는 보물, 내 남편이 내 보물이라 나는 이거 얻고 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장군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참 별의별 여인 다 봤구만. 그러면서 그것을 허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이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돼요. 가장 귀한 보물이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내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이분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분을 최고로 여기고 이 샘물을 만족하게 여길 수 있도록 샘물이 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즐겁게 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항상 연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기도에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는 그런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